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께 삶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혼의 찬양을 드릴 때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삶의 대답이 되시기를, 해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사람 준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큰 제목으로 나사렛 예수가 해답이다, 이런 제목 중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불쌍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구걸했을 거예요. 구걸하는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이 돈이라든지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걸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그 옆을 지나가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전병이 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었지요. 세상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가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의 부인함, 거절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를 찾기보다는 세상에 어떤 큰 도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세상의 어떤 재력가의 도움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재력가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저희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 사람이라. 너희가 나를 찾거든 왜 나를 찾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모욕을 주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찾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지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가 기억나야 했었는데 왜 베드로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해서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넘어지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두려움에 떨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했었는데 왜 기억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지난밤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그것이 감옥이든 주님이 죽는 자리든 나도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있었는데 대체 그것은 어디로 갔나요?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공포와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채찍질과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핍박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가? 기억나지 않았는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는데 베드로는 그때 대체 예수님이 계셨나? 계시지 않았나? 대체 뭐 했나? 왜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는가?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요정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예수의 사람과 함께 있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람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 당이라. 나사렛 예수의 당이라. 너의 말투가 나사렛 사람의 나사렛 동네의 말투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며 맹세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새벽닭이 올 때에 그 저주와 맹세의 소리가 부인의 소리가 베드로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슬픔의 눈을 보았습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그리했더라면 이 가슴에 이 속상한 것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가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려 있을 때 예수님 혼자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이, 돌을 든 사람이,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가,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이 베드로를 아마 두려움에, 겁이 나도록 공포에 가득 차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 자신이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으로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 예수님 바라봤더라면 그렇게 자신이 비참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점점 우리 삶에서 커지지만은 세상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세상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핍박받는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힘이 크셔야 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사렛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공포가,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는구나. 그냥 이 죄악 세상에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공포가 가득하게 하는가? 차라리 그냥 예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해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희 갈릴리 호수는 지역마다 다 명칭이 다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바라보면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게네사렛 호수 지역에 가보면 게네사렛 호수가 됩니다. 이 전후 동서남북의 위치에 따라서 그 호수가 위치에 따라 지명이, 바라보는 지명이 다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졌다면, 너희가 부인했다면, 너희가 지쳐 있다면 갈릴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기억해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비록 그렇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억해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만나는 그 장소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곳에서 만나자.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마치 아이가 된다고 해서 점점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처음에는 다 기억하지만은 점점점 그 과정이 길어지면 김병에 장사 없다고요. 오래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고 안 들고가 상관없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서 기억하는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는 갈릴리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갈릴리에 대한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괴롭고 또 풍파치는 바다 속에서, 세상의 풍파에서 갈릴리 바다에 너울이시는 그 너울이 막 크게 치고 외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갈릴리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모습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믿음의 용기를 더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힘을 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피난처,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성 안에, 튼튼한 피난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가장 위대한 피난처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빠져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에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베드로를 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배에 오르면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쌓이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기억이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의 그 장소로, 그 기억의 시간으로 우리도 주님의 베드로의 경험과 그 시간 속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면 통곡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심히 통곡하게 되면 내 죄가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하게 했구나,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심히 통곡하게 되면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주님께 새롭게 바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후회를 한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형벌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 형입니다. 후회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정로의계단에서 말하지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 진정한 회개는 더 이상 죄악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죄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죄악 세상의 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된 회개의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후회와 회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요. 그 과정 속에 하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에 대한 통곡이,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죄악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 난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교회 증언 3권 416쪽에 보면 그는 회개하고 죄에 회심했다. 그는 심령의 진정한 통회를 체험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주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은과 금이 없어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나사렛 예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 된,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뛰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찬양케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은 은과 금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킨 것이죠. 저희 집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다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요. 60년대, 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일이 많았는가 하면 그 점장이와 무당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좀 어렵게 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런 이 무속신앙에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무당, 이 구타는 무당도 있었고 점장이도 거의 한 달씩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방에 사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적이죠. 그래서 집에 천정에 누워 자는데 천정에도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부적이 있어요. 자다 보면 이제 부적이 있어요. 문 앞에 나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문 앞에 거기에 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부적이 있어요. 또
자다가 옛날에 장판이 있었죠. 장판 밑을 이렇게 보니까 장판 밑에도 뭐가 있어요? 부적이 있어요. 그런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굿을 하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어떤 한 신실한 청년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 안식일 날 저녁에 해지는 일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굿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굿이 잘 되겠어요? 굿이 잘 안 돼요. 이 무당이, 이 점장이가 계속 칼을 던지고 한 시간 내내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저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안 되는구나.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옆집에서 뭘 했는가 하면 그 집에서 이 일몰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잘 안 보셨던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옆집에 있는 분이 저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저희 가족들이 다 시차가 좀 있을런지 몰라도 저희 누님이, 저희 어머니, 우리 형님, 저희 형님이 제일 나중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형님이 얼마나 핍박하고 이렇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저희 누님이 저희 집에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도 절을 하지 않고 상만 차려놔요. 그러면 우리 형님만 와서 이제 절을 하니까 어느 날은 절을 하다가 왜 제사상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저희 누님이, 우리 형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안식일 교인들은 왜 그러냐고, 순복음교회는 뭐 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천주교회는 뭐 하는데, 제사 지내도록 허락하는데, 너가 믿는 종교는 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 설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몸에 병이 났지요.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거기서 한 달인가 보름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동생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예수 안에 사는 새로운 세상의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세상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세상을, 죄악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 노래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 노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그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단번에 물러가지 않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노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혹 귀신을 물리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 능력을 받는가 하면, 어디서 권능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능력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능력을 얻었는가 하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저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정말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헬라인들은요,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가 하면 그들이 가진 지혜와 그들이 가진 지식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나 표적과 기적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하면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걷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베드로가 그렇게 했대, 베드로가 그렇게 그 사람을 치료했대,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베드로가 그렇게 했대 라고 사람들이 외치니까, 사람을 자꾸 주목하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것은 예수, 나사렛 예수였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치료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해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민의 해답도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 예수님을 높여야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의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뭐하고, 내가 뭐 해야 뭐하고, 그렇죠. 내가 잘 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이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기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129쪽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결코 설명할 수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살아보면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말로 100번 설명해 보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을, 진리를 먼저 믿어보고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세상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새로운 세상에, 능력의 세상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떠함을, 너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투쟁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너가 직면하는 극한 슬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죄악 세상의 고통이 극심해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 너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그럼에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이분이 나를 아시는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내 때문에 채찍을 맞으셔서 만신창이가 되셨구나. 아, 이분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아니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새로나게 되고 재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 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세상의 새 피조물로 예수님의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고통보다, 세상의 큰 사람들보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심을, 예수님이 더 커지시는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사는,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사오니 오 하나님, 부족한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의 사람으로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